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목회자분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또 이렇게 한 교회 팀이 와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 안 했었는데 그 세미나라든지 뭐 어떤 신년성회를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을 사실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유럽 지방의 다른 교회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일부러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성도분들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왔는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듣고 왔는지 궁금해하신대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어, 이번에 이 세미나를 섬겨 주었던 교회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하나의 교회에서 모든 재정을 후원하고 그 팀이 와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수련회처럼 해주고 아동부도 따로 하고 약간 가족 수련회처럼 이 한국의 교회가 다 섬겨준 거예요. 비용이 얼마 나왔을까요? 3박 4일간 헤이그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약 가족들 다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왔어요. 그 팀 포함하면 60명 정도 갔죠.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비행기는 이제 각자 다 사비로 이제 한다고 치고 7,2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11명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플러스 이제 11명의 교인들, 중학생 포함해서 11명의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다 이제 섬겨 주신 거예요. 뭐 세팅이라든지 뭐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른이 한 3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남양주 드림교회. 우리에게는 가까운 교회입니다. 왜냐? 저 전임 목사님의 교회예요. 우리 홍정희 집사님 한국 가시면 종종 가십니다. 얼마나 걸리시죠? 거리가 차로 20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가시고 예배도 가시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이제 또 많은 대화도 나누셨는데 우리 저 전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이미경 집사님만 알고 계시죠. 예. 그 저는 참 되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전임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헌신하면서 섬기니까 제가 어깨가 막 펴졌습니다. 엑시터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대형 교회, 중형 교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소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소형 교회인데 믿음은 초대형 교회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오전 오후 설교를 하고 그때도 느꼈는데 이번에도 느꼈어요. 야, 이거는 웬만한 대형 교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구나. 그 충성심과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충성심, 또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부부 세미나라는 그 주제하에 모였지만 이제 부부 관계 플러스 목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같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광명 목사님이신데 45세 엑시터를 떠나서 한국에서 이제 개척하신 그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조금 같이 나눌 건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 활발하게 말씀이 전파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우리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도, 가정의 스토리, 이 교회 스토리도 기록 중인데, 이 남양주 드림교회 스토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기록하셨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신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챌린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7인데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딸 하나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딸이 다니는 유치원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뭐 교인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개척할 그 지역과 이제 교회를 이제 쭉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께서 남양주에 한번 와봐라라는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남양주 뭐 별로 평상시에 잘 알던 곳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사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뭐 그래 한번 오라고 하시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어요. 여기서 개척을 안 할지라도 사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남양주 가면서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도시가 참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개척할 교회를 알아보았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큰 대단히 아파트. 그리고 거기 이제 상가도 같이 짓잖아요. 이 상가를 이미 누가 이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돈 많은 분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상가가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상가 이제 1층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1층에는 이미 그 점포들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을 비롯한 2층은 지금 다 이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2층의 일부분을 우리가 교회로 좀 쓰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컨택을 한 거죠. 이제 부동산에서 사장님께 연락을 하고 교회로 좀 쓰고 싶다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회는 노래, 교회는 노. 다 죽는다고 교회는 이제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마음에 약간 이제 오기도 생기고 막 이제 약간 기도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했대요. 이제 2층이 이제 다 새가 안 나가게 될 거라고. 그런 이제 믿음과 선포와 약간 그런 오기와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진짜로 새가 안 나가는,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부동산에 1층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셔서 교회에 좀 상가를 좀 내게 해달라고, 교회에 오픈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주인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더래요. 많이 이제 가난해진 거죠. 그동안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알겠다고 하고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제대로 이제 계획을 하려고. 네, 사장님 말 좋은데 하프를 해라. 하프를. 이 2층에 하프를 교회가 다 써라. 그 조건으로 해주겠다. 굉장히 또 크잖아요, 이 땅덩어리가. 그러면 또 월세도 많아지고 뭐. 그래서 고민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하프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다시 또 계획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그 사장님 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체를 해라. 전체를 하면 교회를 주겠다. 야, 이게 또 하프랑 전체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보증금 5천, 월세 350. 야,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딱 계약하는 순간부터 한 달 350씩 내야 되는 이제 처지예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 한참 끙끙거리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인지 아닌지 뭐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놓치기는 싫었대요. 내가 또 기도한 것도 있고 전체 다 나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을 이제 하고
이제 언제까지 잔금 5천을 마련해 갖고 오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5천만 원 당장 없죠. 근데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얼마 걸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분명히 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5일 앞으로 다가오고 4일 앞으로 다가오고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누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전화가 오고 나면서 돈 필요하죠? 한 목사님 하면서 돈을 보내주시는 게 보통이거든요. 일반적인 간증 스토리면요. 그러면서 계약 전날 5천만 입금 딱 돼. 이게 보통 간증 스토리예요,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 스토리는 다르더라고요. 그 계약 당일날까지 결국은 돈이 5천만 원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꼴랑 뭘 갖고 가냐면 5천만 원에 한 달 이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몇십만 원 안 돼요. 한 50만 원이나 될까 그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본 바로. 그거 갖고 가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이 뭐 룰루랄라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제 부동산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그거 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답답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갖고 온 그 몇십만 원 내어놓은 거 이게 이제 한 달 이자라고 제가 한 달 후에 5천만 원 잔금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장님 사랑하십니다. 사장님이 그 계약서를 집어던지면서 에이씨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더랍니다. 무슨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한 달 내 이거 계약금 이거 5천만 원 안 갖고 오면 이거 계약 다 무효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막 가슴이 이제 막 되게 안 좋더래요. 그리고 어쨌든 계약은 했으니까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갔어요. 뭐 돈도 없는데 리모델링 공사 좀 들어갔습니다.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5천만 원. 교인도 없잖아요. 아무튼 들어갔어요. 전체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도해라라는 메시지만 계속 주셨대요. 기도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그 스토리는 제가 모르지만 어서 오세요. 그런 와중에 리모델링을 하는 와중에 이 사장님이 한번 이제 그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현장에서 와서 이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참 예쁘게 잘하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잘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생각에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거나 왕년에 교회 다녔던 분이겠거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사장님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제부턴가 교회를 이제 끊으신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또 계속해서 막 전도하려고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리모델링이나 잘하라고. 그러면서 5천만 원이 구해졌어요. 기도만 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해 나갑니다. 처음부터 뭐 교인이 없는데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세우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더래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1호 집사가 이 부동산 직원이 돼요. 2호 집사 또 이 부동산 직원이 됩니다.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들의 간증이
처음부터 남다른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 신뢰와 믿음이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는 바보 같고 엉뚱해 보이고 교인도 없는데 5천만 원에 350 본인 집 생활비와 월세까지 하면 최소한 500이 들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교회 1호, 2호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집사님들은요,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그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을 많이 시켰고 스스로도 교인들에게도 그런 훈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아주 신앙이 예쁘고 뜨겁습니다. 이상하고 질서 없고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딱 그 은사를 발휘해서 기도하라 할 때만 딱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질서 있게 순종적으로 잘합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목회자들이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또 이상하게 목회자들에게 또 그런 눈이 있거든요. 또 좀 이렇게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눈들이 있는데 여기 온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서 와요, 자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본인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부부 세미나였잖아요. 우리 이미 목사님이 혹시 그거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으셨대요. 엑시터에 계실 때는 조금 나은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스토리 속에서 볼 때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전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제 개척이 아니라 단독 목회하고 할 때 엑시터에 계실 때 괜찮아 보이셨나요? 원래 다 괜찮아 보여요. 네, 그렇게 많이 싸우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부간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하나씩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1가지 비전이 이 마음속에 꽂히고 그때마다 교회 게시판에다가 이걸 썼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1번, 2번, 3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한 사람을 키우라라는 비전이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이 머물던 이 유럽 지방 3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3년 동안 머물던 이 유럽 지방을 위해서 섬기라라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7,20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갖고 오신 거죠. 거기 오셨던 그 11명의 분들이 많이 헌금을 했고 또 교인들도 많이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2, 3년에 한 번씩이든 또 섬기려고 마음을 좀 갖고 계세요.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던 거죠. 우리가 2주 전인가 우리가 나눴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1번으로 주셨던 마음,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을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잊지 말아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라는 그 비전을 상기시켜 주셨던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 자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드림교회도 그렇게 21가지 비전을 주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순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 맞췄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딱 맞췄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고집인 내 마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비슷하죠? 저는 자아라고 했는데 옆에 분이 바로 이어서 생각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자아나 생각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맞아요. 고집된 내 생각.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저는 제 생각이 가득하니까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구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그러신가요? 뭔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김남희 집사님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구집사님 생각 속에는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핑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울에 어떤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여름에 그 베란다 그 바깥에서 막 매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문 열고 이제 나갔습니다. 매매매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매미는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잠 못 자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 매미다. 하나님 매미라는 거예요. 우리 사고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매미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오늘 말씀 한번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제 여기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저기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아주 용하더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장군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인데 부하들과 같이 찾아와요. 그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보내고 이르러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의방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아주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이제 선물도 실어가지고 병이 나으면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줘야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통 같으면 멀리서 또 장군이
외국 나라 장군이 오면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접대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이제 그 시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냥 명령만 한 겁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말만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 입장에서 어때요? 장군이시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에? 내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종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 가서 그냥 7번 몸 씻으라니 그게 다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단강이 또 되게 좁은 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게 크지 않고 요 우리 요 너비 요거 뭐 반절이나 될까? 어떤 데 뭐 더 넓기도 하겠지만 보면 다메섹 강 자기들이 살던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않냐? 거기서 내가 씻으면 날 텐데 어디 그냥 사원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씻고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은 건지 아세요? 어디야? 내 생각에는 나아만에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세 가지 이제 생각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나아만의 세 가지 생각. 첫 번째가 엘리사가 나왔어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 종 하나 보내가지고. 두 번째 생각. 엘리사가 내 환부에 손을 놓아야지, 안수했어야지 라는 생각.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해야지. 자, 마지막 생각이 뭐냐면 아까 봤죠? 다메섹 강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러한 자기 생각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요단강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7번 한번 씻어 보시죠. 부하들의 신앙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몸이 낫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에게 주실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릴 뻔했던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과 어머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가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이적이 첫 번째로 일어난 곳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가 뭐가 뭘로 변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되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 이 주인이 막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친척 관계인데 예수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아직까지 이런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자기 아들인데 이미 이제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온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번 네 능력을 조금만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머니 또 체면을 봐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 하인들의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인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시점만 봤는데 물 떠온 하인들의 시점으로 한번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14절 한번 읽으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말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계속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리시겠다 소통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이 네. 자,
예수님이 하인들을 명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하죠. 예수의 말을 듣고 말을 그대로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인들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는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는 겁니다. 자, 하인들의 입장에서 귀찮은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갖다 주라 하시면 이제 갖다 줍니다. 이 또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항아리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갖고 가는데 하인들 생각에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게 변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지금 채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하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인의 그 눈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하인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인의 신앙. 하인의 생각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들고 또 끙끙거리면서 갈 걸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너 그거 하지 마. 그것보다는 이게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옳지 않아? 신앙적으로 나빠? 이 교회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커플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뭔지는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다 벌려놨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권면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아주 충성되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 부부가 이번에 왔었어요. 삐지고 토라지고 했으면 안 왔겠죠. 벌써 교회를 떠났겠죠. 내가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할 때 결단한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이 하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돈 하인의 순종이 이룬 일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잔치가 망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주인을 돋보이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 연회장,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과 또 예수님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 어머니도 돋보이게 하고 자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실. 그들의 뭐 이름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빛도 소금도 없이 순종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고 또 그 주인들을 돋보이게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주인을 돋보이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내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겁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도온 하인들에게 주어진 기쁨도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내가 분명히 물을 떠갔는데
퍼주다 보니까 그게 포도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성을 또 깨달았겠죠. 다음 보여주시면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길러진 겁니다.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체험적인 신앙이 길러집니다. 순종했을 때 길러지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어요.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것이 참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을 키워라.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목회의 방향에 어느 정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한 명 찍을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찍어서 한 사람을 키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되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더 발전할 거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 제게 주신 마음 뭐냐면 교회 성도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키워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우 소중한 엑스터 민트 교회 성도들이세요. 뭐 1년, 2년 후에 가실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제게 주신 성도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성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눈치 보고 떠나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상처받아서 막 아파하고 막 교회 욕하고 돌아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목회자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네, 무서워요. 네.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은 확 토라져 버릴까봐 교회 안 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가버릴까봐 다행인 건 다른 한인교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요 그게 심합니다. 진짜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내가 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저에게 그런 거는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토라져 버리고 상처받고 막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제가 혹 권면을 드릴지라도 마음이 아픈 권면을 드릴지라도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토라지지 마세요. 특히 1대1로 말씀드릴 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예. 저도 내 교회, 내 그 바운더리로만 생각한다면 좋은 마음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 전할 때 여러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